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7절까지인데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할 때는 몇 분이 안 계셨는데 또 시작하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사랑합니다. 우리 또 오른쪽 뒤에 보니까 우리 김기환 성도님 자부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많이 컸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반갑고요. 이따가 예배 후에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바쁜 삶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두세 개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 땅의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의 삶도 살아가야 되고 어디의 삶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긴장을 어떻게 보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살아갈 때는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그죠? 큰 어려움 없이.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두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법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법이 많이 다른 것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네 원수는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네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냥 멀리하고 관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저 세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재물도 모으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죠. 너희 예수 믿는 자들 어딜 보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가 이런 말씀 기하죠. 너희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딜 보고 살아라?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이 땅 것을 자꾸 찾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 것 취하라는 거죠. 내 것을 많이 쌓고 여유가 좀 되면 이웃들 돌아봐라. 뭐 이것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것도 이웃들 챙기는 것도 아니라 그보다 먼저 찾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내 것 취하고 뭐 이웃들 챙기고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룰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거나 하나님의 법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등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왠지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난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영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앞에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갈등이 많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들이 힘듭니까? 왜 이런 갈등들이 찾아오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찾아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들려주는 말씀들이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하고 많이 틀리게 된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누구에게? 위에 있는 왕이나 또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그리하라. 이런 말씀을 전에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는 총독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또 들려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관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누구에게까지?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너희들은 순종하고 살아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듣고 갈등이 안 되십니까? 네. 근데 오늘 더 심한 말씀이 있죠. 오늘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아내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그렇게 아내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가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요즘 시절에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저 사람 무슨 조선시대나 어디 고대에서 온 사람인가? 왜 저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이런 대접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 어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고 또 종으로 있는데 내 주인에게 순종하고 내가 여자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 제가 믿지 않는 자라면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믿는 자들과 어떤 왕과 총독이라는 것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줘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국가 속에서 살아가요. 이 보이는 국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누군가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이런 어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순종하냐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 아닌 거죠.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왕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도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신분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라는 거죠. 남편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빼고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무조건 순종하라 이것같이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부터 어떤 이 관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고 종과 상전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인간들이 서로 애쓰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 좋은 어떤 행복한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결코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피차라는 말이 뭐예요? 피차. 여기 원 어나더로 나와 있죠. 서로 간에라는 거예요. 이 피차는 뒤에 나오는 관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 자녀와 부모, 어떤 이런 관계들이 피차 복종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라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들이 다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경외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내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속에서 피차 복종이 이루어질 수 없죠. 전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는 목적이 오늘 말씀에는 뒤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냐?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남편을 우리가 만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가 믿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 순종을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뭘 목적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뭐하는 관계예요?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정말 가까운 동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우리들이 받아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세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권 신장 해가지고 많이 여자의 어떤 이것이 개선이 됐지만 1세기를 생각해보세요. 1세기. 지금으로도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때는 여성이 어떤 인권도 하나도 없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료들을 보면 여성들도 하나의 물건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여자들인데 거기에다 예수까지 믿으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남편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지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쁜 농번기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요 바가지로 먹고, 어떤 사람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다 찢어버려서 못 가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와서 질질 끌고 나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도 또 예배드리러 간다고 뭐합니까? 머리를 밀어버리고 눈썹을 깎아버리는. 그래도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합니까? 수건 머리에다 동여 매고 예배당에 와서 남편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즉 1세기의 이 여자 성도들, 여자 부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니들 그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에게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뭘 위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은, 근데 이 남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말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전도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남편을 말로 전도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로 다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실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로도 해야 됩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전도하려기 위해서 말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행실로라는. 성경 없나요? 뒤로 하나만 넘겨보세요. 그냥 없는가 보네. 네. 이 남편이 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지 그 행실을 보면서 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전도 원리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말은 유창하게 살아고 복음은 잘 전했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예수 믿지 않는 결단을 하겠죠. 아, 저 사람 전하는 말과 삶이 틀리다. 우리 교회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나오는 소문이 어떻습니까? 싸움질을 한다. 그 교회는 막 갈라질 위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실의 복음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안전할 때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메시지가 계속 들려주면 남편이 믿을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남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집을 나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막 그냥,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가 내가 말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삶이 그렇게 따라갈 때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남편이 믿는 자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도 어떤 이것이 높낮이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주신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질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내인 사라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주로 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은 잘 알죠. 정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요. 아내의 동의가 없었다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은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러한 순종과 더불어서 무엇을 신경 쓰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여자들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옷 입은 걸 보니까 너무 예쁘게 막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감동하면서 했는데 여성분들은 단장할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런 단장도 물론 하지만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뭡니까? 속사람에 대한 단정을 신경 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너희가 겉으로만 머리, 어떤 금으로 또 우리가 어떤 옷에 치장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너희들이 단장해야 된다.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도 이 단장품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기에서 온유하고 안전한 이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도 있는데 순종도 뭐가 들어가냐? 그것이 단장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아름답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인들에게 아름다운 단장의 어떤 품목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끝내고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편들은 어떤 남편을 얘기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라. 남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남편이 되었으면 뭐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 여기 있는 지식은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정말로 성경 속에서 부부관계, 성경 속에서 어떤 가정,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 믿는 남편들은 이것을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아내상, 어떤 여자상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여인상, 어떤 아내상, 가정상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공부하고 그 삶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식을 따라서 너의 아내와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렇게 귀히 여기기도 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는 이것을 남편들은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를 보더라도 정말 강한 것이에요. 남편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뭐가 약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줄 알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역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도 이 믿는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도 혹시라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 뭐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구원받을 자를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동역자다. 할렐루야.
귀한 동역자를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따로따로 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남편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아내를 대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에 보면은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막힌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발생합니까?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처럼 부박하고 나의 어떤 동반자를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도 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를 여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고 살아간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의 두려움이 뭐예요? 모세가 이런데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적군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 떨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하나님의 어떤 이 함께하심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간음했던 이 다윗의 그 절렬한 어떤 기도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떠나실 거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야지 신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게 앞서 다윗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봤습니다. 그 모든 걸 가졌지만 그가 뭐가 없어졌습니까? 나중에 성령이 그를 떠나가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걸 본 다윗은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걸 알아요. 왕자리 놓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를 떠나간 이 두려움을 다윗은 정말로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편 27편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라.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잃을 것 많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잃을 것도 많은 거예요. 그건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정말 가장 두려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상관없는 자로 여기시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을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은 정말 무서운 삶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뭘 축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불화가 일어나고 단절이 있고 그 아내와 동거하지 않고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막힘이 너에게 올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조심해라 하고 이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난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확대를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불화가 생겨나면 누구라도 이 기도의 막힘이 함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한 패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도 막히는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난 그럴지라도 관계 깨지고 불화하고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불신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 사람과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는 누가 계시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인 순종 아니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남편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 생명의 유업, 천국의 동반자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삶을 위해서 더더욱이 우리가 신경 쓰는 남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간에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정말로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동역자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도 들어가고 상대방도 들어가요. 나만 홀로 그냥 들어가고 너는 상관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같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우리 가족 간에도 이 믿음 안에서 소통의 일들이 또 활발히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 나라의 법들과 하나님 나라의 법들이 또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배우자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함께 천국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삶으로 두 배우자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어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신실하신 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총질의 임명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 하신 주
신실하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의 도리를 쫓아 살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종이를 여기 뒤에 복도에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이따가 가서 확인들을 잠깐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호명하고 오늘 충직기 임명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직 임명 담임목사 김대서, 실무권사 김필남, 유선열, 홍은수, 박보덕, 휴무권사 윤경수, 우리 윤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휴무 상태로 어머니 이렇게 보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권사 조영자, 김현순, 명예권사 원옥순, 김문주, 이순애, 김정군, 서리집사 이길자, 한덕자, 이현실, 김은혜, 김영훈, 오순복, 이선영, 사문자, 제임스 킬럽, 신한나, 신이훈, 정혜진. 그래서 올해 우리 신이훈, 우리 정혜진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정식 서리 집사로 올해 임명을 합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집사를 봉사해 주시기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 호명합니다. 정재은, 강신혁, 소피아, 필리네인, 신선호, 엘자베스 스펜서, 린다김, 이수빈, 엄정자, 진호, 니키, 폴 라버트슨. 등록교인,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교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린, 알프레도, 오군드, 처, 미아, 한금순, 강정진, 조지, 이희순, 임유한나, 쉴리, 김기현, 김광훈, 잭, 림. 이분들은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됩니다. 우리 송년부의 지원, 민호, 또 중고등부의 연호, 연훈, 지영, 나주, 혹, 일초등부 연수해수, 수연 우리 학생들이 있고요. 이번 연도에 우리 찬양대 앞에서 인도하신 찬양대 내년에도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제가 그냥 또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선열 권사님이 부인도자로 이렇게 계셔서 제가 만약에 출타하는 경우에 우리 유 권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대원으로서는 유선열, 김정군, 이수빈, 기존에 하셨던 세 분을 또 임명합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7개 부서가 있는데 예배부와 또 선교와 신방, 그리고 재정부, 관리부, 세가족부, 교육부, 공사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는 우리 한덕자 집사님을 이번에 임명을 했고요. 선교와 신방에는 우리 홍은숙 권사님 또 유임해서, 또 재정부에도 우리 김필남 권사님 또 유임 해주셨습니다. 관리부에 우리 유선열 권사님, 세가족부에 우리 사문자 집사님이 또
새로 이제 부장으로 또 담당을 하시고 교육부는 제가 맡고 공사부에 우리 박보덕 권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부원들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임의대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본인들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만약에 부서를 바뀌기를 원하시면 또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좀 진행하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좀 부서 간의 이 모임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되시는 분들이 부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어떤 사업 계획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부장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임도 가지시고 좀 활동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있고요. 우리 공동회는 내년에 제가 회장으로 우리 김필남 권사님이 서기로 그리고 우리 공동의회는 우리 세대교인 이상 전원이 회원이 됩니다. JDK 회장 김대성 목사 서기로 우리 김은혜 집사님을 이번에 서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JDK 대상은 우리 집사 이상 모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JDK 멤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 기도 순서를 봤는데 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안 되시고 집사님을 몇 분 넣기도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상의한 후에 내년에는 모든 집사님들을 우리 주일 예배에 기도 인도자로 이렇게 함께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인데 만약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모든 집사님들도 내년에 기도 인도자 순서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절기기도에는 우리 운태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김영승 권사님과 또 우리 조영자 권사님 두 분께서 또 이렇게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절에 그런 기도 순서를 지금까지 맡아오셨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내년에 섬기실 분들 또 청지기를 임명을 했는데 밖에 나가셔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좀 뭐 이해가 있으시거나 또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청지기 임명을 마쳤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또 이제까지 공사를 해왔지만 내년에도 새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또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직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능과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광고가 없었나요? 네. 우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총회에 있다는 광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총회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